교회적으로도 또 우리가 이사를 가신 분들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걱정 가운데 작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제목을 표현을 적은 것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을 정해서 한 해 동안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1년을 계산해 보니까 정말 기적 같은 한 해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좀 맷집이 생겼어요. 맷집이 생겨가지고 올 한 해도 녹록지 않는 한 해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어렵지만은 이제 맷집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걱정은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드렸어요. 근데 그 감사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무조건 감사하면 되겠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감사하면 되겠구나. 그런 감동이 들어서 표현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표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다 감사했는가를 이렇게 한번 보면요. 하나같이 어려운 가운데 감사를 했어요. 정말 지옥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감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요나스를 보니까요. 요나스 2장에 가보니까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1절 보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2장 2절 보니까 중간에 끝에 보니까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이렇게 나와요. 음부의 뱃속에서 지옥 같은 고기 그 뱃속에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쭉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2장 9절에 가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감사로 그 지옥 같은 3일 동안 그 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지옥 같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그 위 고기 뱃속에서 냄새나고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기에서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10절 보니까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만 명이 있는 가운데서 그게 뭐가 감사하겠어요? 부족한 가운데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궁핍박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감사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은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뭐 하냐면 감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친구의 죽음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끝이 난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감사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죽음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가 감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보니까요 떡을 가지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만찬을 자기가 내일 죽는데 잡혀 죽는데 뭔 감사가 나와요. 그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감사는 하나같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박국도 한번 보세요. 3장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3장 18절 보니까 여호와로 내가 기뻐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없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오느냐면은 이 감사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히브리어가 그린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글자를 한번 보면은 뜻이 여러분 한번 띄워주세요. 글자를 보면 오른쪽에부터 정 같은 글자가 있잖아요. 그게 손이에요. 손.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가 문이에요. 그 다음에 맨 왼쪽 글자가 은혜예요. 은혜. 그게 뭐냐면 은혜, 문, 그 다음에 은혜, 손, 문, 은혜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일까요? 이건 이제 글자를 만드시면 돼요. 은혜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가지고 문을 열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문을 열면은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 신앙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뿌리를 박고
그다음에 또 뭐라냐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뿌리가 있고 세움을 입고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깊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감사는 신앙의 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이래 있는데 이 감사는 신앙의 꽃이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최고봉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옵니다만은 이 모든 게 다 감사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감사의 행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럼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 감사는 알고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 호의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가 나온 줄 믿습니다. 이거는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감사잖아요. 이게 내가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이 감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보세요. 시편 한번 볼게요. 104편 4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시편 100편 4절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죠? 여기 보니까 여기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러면요. 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느냐? 그 안에 그 은혜의 문은 우리가 감사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은혜가 넘치지 않는 것은 감사가 없는 것이고 감사가 없으면 은혜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다 감사함을 할 때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간에 은혜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오늘 앞에서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지옥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27절 한번 볼게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는 39장까지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심판받는다 구약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게 이제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과 신약이 이사야에서 다 들어간 거예요. 상구 27 그래서 39권 27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사야 똑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장부터 신약 복음을 회복해요. 그래서 40장 이제 위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신약 시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40장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는 거. 왜? 그들을 하나님이 팔아버렸으니까 70년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하나님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너를 못 도와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버리지 않은 거, 너 버린 거 아니야. 내가 명철이 있어.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런 고난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달려가고 날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서 3장 15절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해요. 올 한 해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딜 가나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럼 내가 감사가 안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감사가 없냐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요. 하나님 요거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저거 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도 포함되지만 항상 신앙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100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것 안 주고 저것 안 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우리의 감사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감사 안 해요. 그 하나님 원하는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요,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 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시편 한번 봅시다. 50편. 그 바로 나오네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제사로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겠다, 언약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죠.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구장창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몰라요. 번제를 잡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이 번제와 제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 왜?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양이나 소를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소나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생각하고 주구장창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일 예배 드리면 기뻐하겠지 하고 주구장창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틀린 건 아니지요.
근데 이거보다 더 하나님 원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줄였어, 내가 배고파 줄였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수수나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다 내 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닌 줄 믿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거 다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 뭘 원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제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 사랑 이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내 안에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 종교는 감사로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는 주구장창 신을 복을 받으려고 행위단 말이에요. 행위.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기독교의 제사, 기독교의 예배는 뭐냐? 이방 종교와 달라요. 이방 종교는 뭐죠? 주구장창 바깥의 행위란 말이에요. 왜? 그 행위에 따라 신이 복 주고 안 주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은 이방 종교를 못 따라가요. 어떤 면에 봐서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것이 우리 기독교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든 기도들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한 주간 또 내가 감사할 기도 정이 없다? 그럼 찾으셔야 돼요.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자꾸 여세요. 두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찾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감사가 보일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로 매일매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렇게 매일매일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 민족이 없어요. 이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이. 근데 이 은혜의 기적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게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하느냐?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은혜의 문이 닫히기 시작해요. 은혜의 문이 닫히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는요, 영적인 현미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감사할 때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은혜였구나, 은혜가 아니었는데 은혜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걸어다니는 것도,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은혜고, 할렐루야. 이게 모든 게 다 감사로, 은혜로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감사가 터지고 모든 범사가,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제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삶의 예배, 모여서 공적인 예배, 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오늘 하루는 활짝 열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 하박국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3장 18절 끝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감사하겠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 존재 자체로, 그분 하나님 한 분 자체로 내가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단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간다고요? 광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흩으시고 무너지게 하고 시험과 고난과 아픔들을 겪게 하고요.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억울해하는 것들이 예수 믿어서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서 이렇게 봉사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준 게 뭐냐? 시험만 안 들어도 감사한데 오히려 이게 뭐냐? 이럴 때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믿음에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깥 것들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힘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얼마나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아인가를, 그 가치를 깨달아서 내 안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영광이 넘치고, 할렐루야. 내 내면에 그게 채워지고 채워지는 것이, 이게 보상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넘쳐서 터져 나오는 것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처럼 이게 넘쳐 나오는 것이 뭐냐? 환경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고,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기독교가, 그런 믿음이, 그런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세계 복음화를 앞당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평강, 안식, 감사, 할렐루야. 이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감사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의문들을 우리는 그렇게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의 즐거운 마음,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나오는 게 아니죠.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신앙은 예수를 배워가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걸 알아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제 설교를 들어보면요, 늘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처럼 보여요. 늘 복음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고, 그렇죠? 늘 똑같은 얘기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복음이, 이 단순한 복음이 똑같은 이야기인 것, 요 내용들이, 이걸 듣고 또 듣다 보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세상에 어떤 문제든 간에 해결되는 열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모든 문제의 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예요, 하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복잡할 필요 없어. 사실은 복음만 이야기하면, 예수만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은혜만 이야기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만 넘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초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어떻게 해요? 이 감사하는 사람이요, 내 발을 사슴같이 높은 곳에 다니겠다는 것처럼 높은 곳에 가는 거예요. 높은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바다 위를 걷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배워가야 돼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내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년은요, 나팔절이 신년이에요.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기가 나팔절이고 초막절이잖아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10월 1일이 이제 그 10월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잖아요. 그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이에요. 그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7월 달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10월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양력, 음력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종교 달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1월 1일 시작이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에요. 이게 지난번 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7월 1일 되면 나팔을 막 불어요. 나팔, 새해가 왔다는 걸 이제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해가 되면 우리도 있죠. 나팔을 부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나팔절 보니까 이게 무슨 나팔을 이렇게 부냐면은 이사야서 이렇게 보니까요, 너희는 나팔을 불라 이렇게 외쳐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들을 선언하면서 외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들이 이제 죄 때문에 포로를 잡혀갔잖아요. 죄 때문에 포로를 잡혔는데 이사야 44장 보니까 너희는 외쳐라, 너희 죄가 사함 받았고, 이러면서 이제 신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이야기를 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 이제 신약의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팔렸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속받는 이야기를,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신약 시대 예수로 돌아오는 것,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이걸 이제 외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자, 이 나팔절을 지금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절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의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면 쭉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이사야 43장 한번 가볼게요.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값을 주고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값이란 것이요,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했다, 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이걸 지금 포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류가 가장 원하는 복음, 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걸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절 7월 10일 날 속죄일,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씻어주고 1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다시 이제 한 해를 출발해요. 그게 속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들어오면 오늘 이 한 시간 새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이 나팔절은 뭐냐면은 과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은 현재의 축복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이게 뭐냐면은 그 텐트를 치고 있잖아요. 초막절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야,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고 광야 그 천막 안에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 우리 땅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 감사하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고 또 그 초막 안에서도 뭐죠? 그 초막 안에서 하나님이 그 초막 안에 있지만 비록 초막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현재의 그 복들을 감사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또 14장 16절 보니까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신다 그랬는데, 보혜사,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돕는 자,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어근이 뭐냐면은 파라칼레오라는 이 말인데요. 이게요, 격려하다, 초청하다, 소환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변호자라는 뜻도 있어요. 파라클레토스가 이게 보혜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고, 파라는 말이 곁에라는 뜻이거든요. 합성어예요. 이게 옆에 곁에 붙어서 도와주는 분, 이게 성령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우리가 지금 고난과 풍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우리 곁에서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가 법계가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잡혀갔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70년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를 발견하면 요나처럼 그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영혼에 힘을 얻어요. 그럼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독수 날개친 같이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또 뭐냐면 미래의 축복이에요. 비록 이 초막에 있지만 내가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보니까요. 제일 끝에 보니까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열리면 이게 터져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아 나는 망하는 게 아니구나, 죽는 게 아니구나. 이분은 선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이걸 알면은 낙심하지 않아요. 아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복 주신 분이구나. 그 요나가 하나님 은혜를 가장 먼저 잘 알았다 그랬잖아요. 니네에 와서 외치면은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만 찾으면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너 삶 가운데 더디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지난 송구 영습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앞에 우리 세상이 올 한 해도 녹록지 않는 이 한 해가 정말 여리고처럼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그죠? 돌고 돌아도 풀리지 않는 여리고성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이 올 한 해도 골리앗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골리앗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뛰어가고 달려가고 아무리 힘을 써도 뛰어넘지 못할 홍해 바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 세상 가사도 그대 걱정하지 말아요. 사람들 많은 위로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이 그 이야기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아도 여러분 거기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죠?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해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외치고 감사를 외치면 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모세가 두 팔만 손만 들고 있으면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그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란 말이 그게 제가 앞에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감사 히브리어가요. 이게 재밌는 것은요. 이게 야다란 말이거든요. 요게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알다 뭐 하나님 아는 것 이걸 야다 똑같은 야다거든요. 근데 맨 왼쪽 글자가 틀려요. 똑같은 야다인데 요 야다에서 모음만 바뀌어서 유다가 나와요. 찬송하다 여기 나오거든요. 이 야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던지다, 쏘다, 감사하다 이거예요. 요 야다가 모든 감사의 어근이에요. 감사라는 단어가 몇 가지 나오거든요. 이게 가장 언어예요. 여기 던지다가 뭐예요? 던지다가 감사가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요.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런 골리앗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요. 또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 던지다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계시록 가보니까 24장로들이요. 구약과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게 24장로예요. 멸류관을 어린 양이 다 던져요. 영광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 영광을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던질 줄 믿습니다. 내가 뒤돌아보니까 천국 가보니까 야 이게 내 영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잘했다고 나에게 영광을 씌워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멸류관을 벗어서 다 어린 양께 다 돌리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감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안 열려요. 천국 가면 이게 다 열려요. 이게 이제 아 이게 은혜였구나. 그 던진다 이 말, 돌려드린다 이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이삭을요 하나님 앞에 돌려 던지잖아요. 마리아가 은혜를 발견하니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던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던져요. 하나님께 내 물질을 던지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영광을 다 던져요. 할렐루야. 이렇게 던지는 사람에게는 무너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실 복들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번 봅시다. 시편 23편 6절 한번 봅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망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요게요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스코트 미사일처럼. 그죠? 끝나지 않고 계속 어딜 가나 쫓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내가 이방 땅에 망명 가도 다윗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포로로 잡혀가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진도에서 일으키시고 고난 가운데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 날에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자 보세요. 물 가운데로 우리가 지나요. 강을 건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거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운다고요? 예수 하나 배우면, 은혜 하나 발견하면, 감사 하나 배우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죠? 오늘 한 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놀라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한 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참으로 도와주리라. 우리 주님은 돕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로 했잖아요. 돕는 분. 아예 그냥 이름을 그렇게 정해냈어요. 돕는 분. 아멘.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돕는 분이 없지만 하나님은